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일교회 채널에 올라온 설교 말씀, 하나님의 기업을 찾으라,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사사기 13장 2절 말씀인데요. 그 혼란했던 사사시대 인물 마노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이 설교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의 자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지 그런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해던 그 죄의 악순환 속에서 마노아라는 인물이 왜 특별한지 그 의미를 좀 같이 파헤쳐보죠. 네, 좋아요. 목사님께서 먼저 그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을 지적하셨잖아요. 죄 짓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근데 또 잊어버리고 다시 죄 짓는. 정말 답답한 순환이죠. 그렇죠. 이게 심지어 사사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조차도 세속적인 번영에만 막 몰두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입산이나 압돈 같은 사사들 보면 자녀 수십 명 두고 그걸 자랑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마노아를 숨겨두셨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합니다. 네,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약해도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 이런 메시지 같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어갈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두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설교는 마노아의 신실함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인내였어요. 인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당시로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마노아가 그 시대 풍조, 다른 여인을 얻는다거나 그런 걸 따르지 않고 기다렸다는 점,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 점을 설교가 짚어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조급함은 사탄의 마음, 인내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속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그 겸손함과 믿음이 결국에는 삼손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한 거고요.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조급함 대신 인내로 기다린다. 당신의 삶에서는 혹시 조급함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아니면 인내로 기다려야 할 영역이 있을지 생각해 볼 만하죠. 네, 그러네요. 그리고 마노아의 두 번째 신실함. 저는 이게 어쩌면 더 놀라웠는데요. 바로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였죠. 네. 그가 속한 지파가 단지파였는데 맞아요, 단지파. 이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러니까 그 땅이 좀 척박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거기를 버리고 북쪽으로 그냥 가버렸다고 하셨죠. 더 쉬운 길을 찾아서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이사간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언약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설교에서도 지적했듯이 단지파는 결국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사라져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는 12지파 명단에도 빠지게 되고요. 비극이죠. 그런 결과까지. 그런데 마노아의 가족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남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소라 땅에 남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떠날 때 제자리를 지킨 거네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개념이 단순히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네, 맞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바로 그 자리, 직장, 가정, 교회 같은 우리 삶의 현장 그 자체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하셨죠. 자녀들이요? 네.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힘들다고 도망치거나 불평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써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요.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 소유, 내 혈육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즉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으로 키워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편 인용하시면서요? 맞아요. 이게 바로 그 사사시다의 악순환, 그 고리를 끊는 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기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듣고 보니 그 연결이 분명하네요.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설교는 진짜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적인 성공, 화려한 업적 같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셨죠? 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엄청난 사역도 물론 귀하지만 성경에는 에녹처럼 그냥 이름 없이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본 마노아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낸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삶이 다 동일하게 귀하다는 말씀이셨죠? 그렇죠. 핵심은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가졌냐, 뭘 이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동행했는가, 그리고 맡겨진 것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바로 신실함이죠. 그 한 달란트 비유도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 받은 게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그 게으름과 불충함이 문제였다는 걸 상기시키면서요. 이게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이 부분이 설교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일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참 혼란했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마노아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찾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편한 길, 주류를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소수일지라도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이 마노아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도 좀 깊은 울림과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설교의 메시지에 비추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기업, 그게 삶의 자리든 사람이든 그게 좀 어렵다는 이유로 혹시 더 쉬워 보이는 다른 길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